성경의 내용은 메시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근본적인 의도를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내용의 진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고 하십니다. 각 성에서 지파마다 두라고 했으니까 여러 명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도자들이란 그 표현이 예전 성경에는 유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종의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이렇게 문서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죠. 서기부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 재판을 돕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장과 지도자, 이것을 두는 이유가 뭐냐?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라는 히브리어가 채테크인데 이 채테크는 똑바르다 이런 말입니다. 공의를 기준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똑바로 재판을 하라는 말이죠. 뻔한 말입니다만, 자, 이 똑바로 재판을 하기 위하여 재판장들에게 뭔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19절을 보니까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해야 되는데 가다가 굽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로 가다가 삐뚤어지게 하지 마라. 재판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재판을 할 때 삐뚤어지게 하는 위험 요소들이 뭐냐?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져서 의로운 말들이 구부러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마땅히 공의, 그것만을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마땅히 공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까 공의라고 말씀드린 체데크란 단어를 2번 기록해서 체데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공의라는 말을 2번 반복했다라는 말은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공의로 그러니까 오로지 공의만을 따르라는 그런 뉘앙스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재판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되는 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법이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공격과 방해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대신하고 말씀을 제껴버리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신명기 13장에서 제가 설교를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늘 이렇게 기억이 나시냐고 물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착잡하고 초조해집니다. 말씀을 대신하게 하는 다른 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권위, 관계, 여론. 이 3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해버리고 그 말씀을 제껴버리게 된다라는 설교의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이야기의 요약이자 반복입니다. 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외모로 본다는 것은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들,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등등 그런 권위, 그걸 보고 공의롭지 않은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은 사람은 그렇죠. 뇌물을 받음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서로 주고받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관계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재판을 하라는 내용에 이어져서 주상을 세우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도 뜬금없이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된 의미가 있는 거죠. 21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신명기 13장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말씀을 제낄 수 있는 위험한 3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와 관계,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론이었는데 이 여론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제단 옆에 아세라성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로 지금 대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무로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갑자기 이제껏 믿어왔던 하나님을 버리고 나 아세라 종교로 개종할 거야. 그래서 아세라 신을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이 생길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제단 그 옆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 옆에 슬쩍슬쩍 그 세상에서 그 시대에서 만류되어 있는 아세라 신상을 슬쩍 옆에 갖다 놓는 일을 범한다는 걸 이미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왜 저들이 아세라상을 세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종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여론이죠.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방팔방 도처에 전신의 아세라상인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있던 시기에 할로윈이라는 축제가 벌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그 할로윈에 대해서 그 시즌이 올 때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인 설명을 해주고 예배 전에 여러분 영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할로윈의 귀신들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할로윈이 뭔지도 사실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이 지구촌 세계가 다 하니까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역행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냥 즐겁고 먹을 거 나눠주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 개념이 없는 교회들은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할로윈 축제의 내용을 교회 학교에서도 고스란히 흉내내거나 따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교육이 덜 된 탓이죠. 개념이 없는 거죠. 남들이 다 하고 대세가 그렇게 흐르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옆에 아세라상을 세우는 경우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 땅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여론에 편승을 했던 소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짧지만 재판장들을 정하고 그 재판장의 공의의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 세 가지가 결국 신명기 13장에서 말하는 말씀을 대신해버린 세 가지 권위와 관계와 여론에 대한 문제를 요약하고 반복시킨 그 메시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22절을 보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왜? 주상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참고로 이 주상이란 단어가 나와서 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냥 우상하고 주상은 다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주상이란 말이 가끔씩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주상이라고도 나오지만 예를 들면 바알의 주상이라든지 아세라의 주상이라든지 그렇게 이 앞에 무슨 다른 우상의 이름을 붙여서 그 다음에 무슨 주상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주상이란 말의 히브리어 마체바 이건 원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상은 돌을 만든 것입니다. 돌로 만든 것. 돌로 만든 탑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그리스어로 작은 쇠꼬챙이란 뜻을 가진 오벨리스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상이라는 것은 돌로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길고 기둥같이 만든 그런 형상인데 자, 예를 들면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을 때 이 바알을 뭔가 기념하고 잘 섬긴다는 취지로 바알 옆에 돌기둥 같은 걸 세우는 그런 주상을 세우기도 하고 또 아예 그 돌기둥 주상 자체를 바알의 형상처럼 조각해서 돌기둥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바알의 주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오벨리스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과 이 주상이란 말이 사실 같은 말인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벨리스크 즉 주상이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미국은 워싱턴 DC가 이제 수도이고 워싱턴 주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워싱턴 DC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는 오벨리스크로 크고 높은 그런 주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이란 유명한 곳에서 똑바로 직진을 해서 쳐다보면 저 끝에 아주 길게 세워져 있는 그런 모양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는 그 핵심 지역이 반나절만 살펴보면 다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계획을 하고 만들어진 도시인지라 그 가장 중심에 의도적으로 이 워싱턴 DC에 높은 워싱턴 오벨리스크를 세워 놓고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세계 유명한 박물관들을 보면은 특별히 거대 제국의 유물을 보관한
해놓은 그런 박물관들이, 유명한 박물관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또 이집트 같이 그런 거대한 제국이 각각 자기들의 왕이나 어떤 영웅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주상, 즉 오벨리스크들이 많다는 겁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아수르 전시관에 아주 유명한 블랙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블랙이란 말은 검은, 그러니까 검은 돌로 만든 주상인데,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후 왕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3세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좀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무릎 꿇고 있는 그 그림이 새겨져 있는 아주 유명한 오벨리스크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을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증거가 되는 아주 유명한 오벨리스크죠. 이 아수르 제국의 유물은 역사적 유물이고 거기에 새겨진 사실이 팩트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자기들의 그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세운 주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에 있는 거죠. 고로 이 오벨리스크라는 것은 대부분 오늘 22절의 그 마지막 말씀처럼 이러한 주상들은 뭐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즉 다 자기를 위한 주상에 불과한 것들이 태반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돌기둥이란 말이죠.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인간 군상이라는 게 참 그런 주상들 세우는 거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요즘은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이래저래 보니까 참 여행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여행사가 워낙 패키지가 발달이 잘 돼 있고 또 싼 가격으로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곳을 볼 수 있는, 전부 다 그런 곳으로 계획된 여행사다 보니까 많이들 가시는데, 이태리, 즉 로마 같은 데 가면 그 바티칸이라는 게 있죠. 그 로마 안에 바티칸이 있는데, 바티칸은 로마가 아니라 로마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바티칸이죠. 가톨릭의 성지라고 그렇게 상징되기 때문에 그 한 나라의 인구가 한 1000명도 안 됩니다. 700명, 800명, 그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티칸의 국민들은 거의 다 그런 의미에서 성직자들입니다. 그 나라는 스위스 용병들이 지켜줍니다. 원래 그 스위스 용병이 스위스 밀리터리가 아주 강한 거죠. 돈을 주고 사서 오는데, 이 스위스 용병들이 바티칸을 지키는 동안은 그들은 바티칸 국민이 됩니다. 그리고 제대한 이후 다시 자기 나라로 속해지는 거죠. 또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그 나라에서 캐톨릭의 추기경이 되면 바로 그 순간 바티칸의 국민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캐톨릭 추기경이 한 4명 정도 되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의 추기경인 김수환 추기경이 유명하죠. 김수환 추기경은 그 추기경이 될 때 바로 바티칸의 국민이 된 것입니다. 추기경들은 자기 직무를 끝나고 퇴직을 하면 그때 이제 각자 자기 나라의 국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추기경이 되면은 그 파워가 엄청나죠. 법적인 파워가 강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티칸의 국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추기경들을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죠. 여러분 이태리나 로마에 여행을 가시면 필수적으로 바티칸을 가게 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라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세운 가장 대표적인 성당, 베드로 성당이죠. 그 성당의 마당에 보면은 커다란 오벨리스크가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상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도 다들 거기 가서 그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 높은 주상의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자꾸 이제 확대되면 할 말이 계속 많아질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성경에 주상을 싫어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성당에 주상이 높이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 옆에 주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꼭 그 모습입니다. 참 인간들이 참 성경 말씀 안 따라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도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요? 하나님이 옆에 세우는 아세라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십자가는 하나 딱 꽂아 두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좀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로 목걸이도 하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십자가를 이쁘게 이렇게 장식으로 두기도 하고 그럽니다. 알지요?
주님과 친근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십자가를 좋아하지 말라는 이유는 자칫하면 개념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나요? 문제 내볼게요. 객관식 1번, 2번. 여러분이 십자가 알잖아. 뭔지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나? 1번, 아, 이쁘다. 2번, 아, 슬프다. 어떤 게 십자가를 볼 때 들어야 되는 느낌일까요? 십자가가 뭐예요? 못 박혀 죽으신 누가? 주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게 진짜 십자가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지금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이 피를 흘리며 달린 십자가를 봤을 때 그 십자가를 보는 마음의 자세가, 마음의 기쁨이 보자마자 으아, 이쁘다? 만약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 보통 이상한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여러분의 금목걸이 혹은 뭐 십자가 팔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무슨 아름다운 장식들 집에 있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가 금으로 만든 금십자가 목걸이 주면 잘 달고 다닐 겁니다. 저는 십자가를 보는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십자가든 다이아몬드로 만든 십자가든 본질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조심하자는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큰 교회를 방문하고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 건축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본당으로 이제 쭉 안내를 하면서 벌써 본당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왠지 뭔가 의기양양한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싶은 그 눈빛이 막 비춰지는 거예요. 큰 교회였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한 본당 위에 십자가가 아주 커다랗게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본당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이게 무슨, 제가 그때 무슨 설명을 그냥 관심 있게 잘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흘려버렸는데, 뭐 대강 이런 말이에요. 거기 뭐 외국에서 엄청난 돈을 갖고 무슨 수입산 뭐 대리석으로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하시는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십자가가 너무 멋지고 황홀합디다. 얼마나 또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지 제가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올라가서 그냥 달려버리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죽기 위해서 달리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 매달려 있으면 굉장히 멋있게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매달리고 싶어진 겁니다. 크게 잘못된 거죠. 십자가를 주상으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기를 위한 십자가 주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목에 금십자가 목걸이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저도 있으면 할 겁니다.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것인데 내가 달릴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나한테 달아둘 생각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십자가에 국한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주상이라는 것이 그 안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여간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공의의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 공의의 기준은 당연히 똑발라야 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똑바로 재판을 하라는 말입니다. 권위나 관계나 여론에 쏠리지 말고 반드시 공의의 잣대로 재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말씀을 기준으로 한답시고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평가와 판단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과 판단이 될 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요약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잘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 앞에까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과정을 총망라시킨 아주 광범위한 계명이고 신앙의 모든 것들이 속해져 있는 비중이 있는 율법들이었습니다. 그런 절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낼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뜬금없이 재판장들을 두라, 공의로 재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연결의 접점이 무엇이더냐라는 말입니다. 절기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 그리고 나서 공의로 재판하라.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두 내용인가요? 그냥 한 달락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분야를 그걸 다루시는 것일까요?
적어도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특별히 모세의 설교죠.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라는 것이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 설교, 그거는 잘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말을 하다가 뜬금없이 저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 해버리면 아마 은혜 받으실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은혜를 못 받는다고요? 이제 그렇게 또 나오시면 또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든 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시간들은 좀 생색을 내자면 산고의 고통입니다.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 시간입니다. 세상에 많은 훌륭한 종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책임을 등한시할 수는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승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려내시는 그 생명을 꿈꾸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그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보람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집회를 나가보면 큰 집회든 작은 집회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피드백이 옵니다. 뭐 일일이 제 입으로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진이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라도 영혼이 살아났다는 그런 피드백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전해 들으면 안에서 이렇게 뭉클한 감사가 생기죠. 그것이 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말씀을 위해서 지난 몸부림을 쳤던 그 이유와 의미를 알게 해 주십니다. 제가 어떤 집회를 나가는 것은 우리 화도교회가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저를 위한 중보기도, 즉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해달라는 그 중보기도를 여러분 해주시고 있고 또 해주셔야만 합니다. 큰 집회든 작은 집회든 항상 보면은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애원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분명히 생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 뭐 집회는 다 집회고 똑같은 예배면 다 똑같은 예배라고 말하면 할 수 없지만 이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경우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그 니드가 있는 곳이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뭐 다음 주에도 어떤 감리교 교회 그 구월동에 있는 그곳에 가서 웨슬리 성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담당하시던 선교부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고 십몇 년 전부터 저를 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화두교에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벌써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목동에 있는 큰 감리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고 첫 부흥회를 제가 거기에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계셨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CD로 만들어 판매를 했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다 받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십수년 전의 기억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디죠? 남동 그 지방에서 임원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으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런 순수함의 동기가 있구나라는 그런 그 모든 것을 조성한 그 시발점에 그런 순수한 말씀을 받으려는 동기가 느껴져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동기가 되는 거죠. 제가 아마 6월 달인가는 뭐 강화 그 동지방에도 그런 지방 성회를 인도하게 됩니다만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저에게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제가 유명한 부흥 강사가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또 얼마나 큰 또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무슨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며 뭐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나 무슨 의도나 책략이 있는 것도 전혀 없고 그렇다고 어떤 물질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무슨 규모적으로 뭐 보탬이 돼줄 만한 뭐 그런 통로가 되지도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수하게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려는 그런 진심이 느껴진다면 제 마음속에 성령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불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늘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저에게 이런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감사가, 뭉클한 감사가 늘 생겨지는 법이죠. 고로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게 많더라도 특별히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하여간 필사적으로 은혜를 받으실 각오로 늘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신을 좀 환기시키고 집중해 보기 위해서 잠깐 막간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 잘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독특한 나라죠.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쫄라대는 바람에 왕정 국가가 되면 너희들 앞으로 이런 고초들이 있을 거다라고 다 말씀을 해 주시면서까지 그들의 요구를 끝내 들어주시긴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 이런 데를 보시면 그 수많은 왕들이 얼마나 죄덩어리였는지, 그리고 그 왕 밑에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국회가 만드는데 이스라엘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법을 주신 나라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 법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법 안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올바름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공의, 채택, 이 채테크라는 말은 똑바르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어떤 독특한 정치적이라고 할까? 구도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죠. 하나님이 왕권, 즉 왕정국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독특한 시스템이 바로 사사 시스템입니다. 재판관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왜 재판을 합니까?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예를 들면 오늘날의 재판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달라요. 오늘날은 어때요? 법정에서 법을 딱 두고 죄진 자를 벌 주고 형을 때리고 선고하고 그게 재판인데, 이 이스라엘의 재판이라는 것은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를 이렇게 주니까 마음으로 거기에 자기를 매달아 그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신앙 때문에 십자가가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신앙은 없어져 버리고 그걸 주상으로 삼고 이곳저곳에 장식하고, 마치 놋뱀을 보고 살아난 자들이 나중엔 그 놋뱀을 우상으로 섬겨서 달아두듯이, 기드온 시대의 에봇을, 그것을 기드온을 기념하여 뭔가 이렇게 우상처럼 주상처럼 세우듯이, 그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어떤 우상적인 죄성으로 쏠리게 돼 있는데, 그 십자가마저도 거기서 내가 죽으려는 생각과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이곳저곳에 세워놓고 바라보면서 누가 가진 십자가가 더 큰가? 어느 교회의 십자가가 더 비싼가? 그런 거 따지고 있을 때 그런 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을 해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 똑바로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공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똑바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산답시고 살아가는 저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똑바로 가야 할 것이지만 그러지 않고 가다가 구부러지고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은 거기에 있죠. 사사기는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도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다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께로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전신에 자기 소견에 옳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것, 자기가 생각할 때 똑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따른답시고 사는데 끝에서 구부러지고 뒤틀려 버리는 거죠. 여기에 뭐지요? 재판관들, 사사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게 그런 거 아니야,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야, 다시 똑바로 방향을 잡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재판장의 가장 궁극의 미션이었습니다. 절기에 대한 계명들을 주셨고 그걸 철저하게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들이 절기를 지키는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갈수록 구부러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 것, 이것을 계명으로 주셨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똑바로 나가야 되는 것이 공의인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계명을 계속 지키는데 뒤에서 점점 구부러지고 삐뚤어집니다. 병자를 고친 것조차도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자기 소견, 자기네들의 감정,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기득권, 이거를 지켜내고 세우기 위한 그 계명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조차도 말씀을 공의롭게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올바른 해석을 해주시는 재판장인 예수님을 저들은 그 재판장인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들이 자랑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한 주상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절기에 대한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공의의 재판장을 세우는 겁니다.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산다는 그 삶의 방향이 점차 너희들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향해 갈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구부러지지 말도록 공의의 재판장을 세워서 이상하게 되거나 삐뚤어지거나 왜곡되면 고치고 바로잡아 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명분 하나만으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구부러지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철저하십니까? 뭘 위해서 철저하며 진짜 철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바로 가고 있습니까?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교병만 철저히 먹으면 되는 것이냐? 주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텐트만 치고 일주일 동안 집 밖에서 생활하면 다 된 것이냐? 애굽의 죄악된 근성을,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릴 걸 버리지 못한 채, 잘라낼 걸 자르지 못한 채, 견뎌내야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한 채, 만들어질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그 절기에 해당하는 행위와 계명만 철저하게 다 행하면 그걸로 다 된 것이더냐? 바리새인들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린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비판을 하셨고,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버렸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히 지킨 그 열심 있는 율법의 지킴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올바름과는 전혀 다르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계명으로서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더라라는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의롭다는 우월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우월한가요? 실은 그들의 깊은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진짜 신앙으로 살지 못한 자들은, 자기 죄와 자기 부족함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그 죄성을 스스로 감추고 스스로도 그것을 안 보고 회피하기 위하여 율법에 철저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들, 해야 할 것들, 그런 것에 철저하려고 하는 것들이 혹시 진짜 자기의 부실한 정체와 죄들이 있는데 이걸 감추고 이것이 드러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뺑기를 치는 것 같은 심리로 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남을 지적함으로 자기를 숨기는 심리 기제가 발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거죠. 쟤 보래요. 저 세리 보래요. 저 사마리아인 보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안 믿는 사람 보래요. 저 예배 안 나오는 사람 보래요. 저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 보래요. 저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죠. 저는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다 합니다.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꼬박꼬박 일주일 내내 무교병 먹습니다. 초막절도 지키고 칠칠절도 지킵니다. 근데요, 쟤는 안 한대요. 저들을 벌하소서. 나는 합격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진 않느냐는 거예요. 애굽을 버리지 않은 채로, 애굽의 근성을 잘라내지 않은 채로도 얼마든지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안 빠지고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과 구별됨을 지키고 견디려는 내 안의 싸움과 몸부림이 하나도 없더라도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성수하고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 선교, 구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똑바로 방향을 가르쳐 주죠. 공의로 재판을 해 주시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아느냐?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의 모든 글들을 통하여 궁극으로 지향하는 그것이 뭔 줄 아냐? 그 방향이 사랑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하냐 안 하냐? 헌금 생활을 하냐 안 하냐? 헌신 봉사 구제 직분이 있냐 없냐? 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지향하는 똑바로 가는 방향 속에 여러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거예요. 온유하십니까? 자랑이나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무례하지는 않으십니까? 자기 유익에만 혈안이 돼 있지 않으십니까? 성내지 않으십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사는 건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그 깨달음과 그대로 살고자 하는 각오와 기대와 소망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진리편에 선 기쁨이 혹시 있습니까? 사랑은 믿고 바라고 견딘다로 마감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서의 기록입니다. 사랑은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나오게 했고 견딤으로 광야를 지나게 하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방향이 사랑을 향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지킬 것을 지킨답시고 행하고 보여지는 그 많은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는 그것이 똑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 앞에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의 이 신앙적 경륜과 세월을 본다면 다른 교회와 다른 그 오래된 신앙의 시간들을 거쳐오셨다면 오래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된 만큼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수준 있는 성도님들이다 그러죠. 왜 그래요?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이 오래된 시간 속에 성숙해져야 하며 성숙이 있어야 되며 성숙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셔왔습니다. 조금 더 잘하고 살아가기로 합시다. 잘 지키더라도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지켜내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무슨 율법 지키는 거, 신앙 원칙과 이런 것들 지키는 거 나는 내 생각에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덜 만들어졌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지키는 것도 조금 나중으로 미룰래요. 혹시라도 그렇게 나가시면 그건 완전한 아웃입니다. 일단은 현상적으로 지키세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만들어지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본질적으로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 성숙과 이 방향과 이 흐름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성장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실 때 스스로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뭘까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내 스스로 반드시 공의의 재판장을 두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십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철저한 명령 다음에 공의로 재판하라는 말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분명하다면 그리고 나서 내 안에 공의의 재판장인 주님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냥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지키면서 똑바로 가고 있는 것이냐를 내 안에 스스로 공의의 재판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일 성수를 그냥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똑바로 지키는 것이냐, 내가 지금 헌금 생활을 그냥 지키고 있는 것이냐 똑바로 지키고 있는 것이냐, 내가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의 일들 이걸 그냥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의 앞에 똑바로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맡은 직분으로 일한다는 게 그냥 하는 것이냐 아니면 똑바로 하는 것이냐, 늘 매번 자기 안에 공의의 재판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공의의 재판을 받지 않고서 시간이 지나고 또 그저 그렇게 방치를 하다 보면 인간의 연약한 죄성이라는 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오늘 말씀에 자기 스스로를 위한 주상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자꾸만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재판장이 돼서 내가 지켜내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주님께 재판받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부러지지 않도록, 슬쩍 각을 받고 빗나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이익을 위한 그 계명과 그 행위가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재판장인 주님이 재판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공의의 재판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